오늘은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소환해서 룻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읽고 돌아온 나오미, 눈을 좀 앞으로 돌려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고 미니 시리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다 있죠. 다음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딱 하고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텅텅 비어서 가난한 채로 돌아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두 과부가 모든 것을 한탄하면서 내뱉었던 말이 이제는 마지막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오면요, 이삭을 죽기 위해 룻은 보리밭으로 향했고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희미하겠지만 룻기 5번째, 바로 지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문맥인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자,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삭을 죽게 하는 것만도 큰 은혜인데 굳이 룻을 자신과 자신의 소유된 일꾼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아스는 룻을 초대하죠.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너는 떡을 먹어라, 그리고 그가 건네자 어떻게 됩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오늘 기자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배불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바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똑같이 사용된 곳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우리 자막을 잠깐 볼까요? 16장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여기에 사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실 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실 때 또 이 사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신명기 11장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바. 그리고 신명기 31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똑같은 사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불리다라는 단어는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를 통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복을 보아스를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여러분, 룻기 2장에서만 이삭을 줍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라카트라는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희가 묵상하고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어떤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찾는 거예요? 혹시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겠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자, 그렇죠. 제가 이삭을 줍다라는 이야기 다음에 이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라카트라는 단어가 이삭을 주울 때 나타나는 동작을 표현하는 이 라카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9번이 나와요. 39번. 근데 그 구약에서 39번 나오는 것 중에 룻기에서만 12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룻기에서 12번 나오는데 오늘 2장에서만 11번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이삭을 줍겠나이다. 3절에 이삭을 줍는데, 7절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8절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리고 15절에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16절에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17절에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18절에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19절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여러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 문장이 나오는 거는요, 헤세드, 그분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삭 줍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로또 맞고 뭔가 큰 거 한 방에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찌꺼기들을 주워가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슬기를, 은혜의 이삭을 주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15절을 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러분 7절에서 룻은 뭐라고 청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랬는데, 지금 15절에 와서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청했던 대로 이삭을 줍게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룻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줍도록 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오히려 추수한 곡식 다발들 사이에서 이삭을 뽑아서 일부러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명령합니다. 이 명령법이 사용됐거든요. 원문을 직역하면요, 너희는 반드시 뽑아라, 정말로 뽑아야만 된다. 오히려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보아스는 가난한 자들의 룻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바닥에 왜 이렇게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이삭을 주었을 겁니다. 우연히 들어간 보아스의 밭, 그 많은 나달들, 여러분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고 그 주운 이삭을 떨었는데, 이 뜬다라는 말은 탈곡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탈곡을 했는데 탈곡한 이삭이 한 에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 그랬거든요. 16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라는 거예요? 한 오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이 얼마큼 거뒀다는 겁니까? 그냥 여러 가지 부스러기, 그 다음에 뭐 가라지 이런 걸 합해가지고 한 에바가 나온 게 아니라 탈곡해가지고 남은 그 튼실한 그 알곡이 한 에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에바는 15멜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오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에바를 모았다는 것은 15멜이고 15멜을 거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롯이 하루 종일 거둔 나달이, 그러니까 10일치, 한 사람이 10일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롯이 2인 가구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정하고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치들이 있잖아요. 장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든지. 이것은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아까 한 오멜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율법이 규정한 것은 최소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최소한을 넘어서, 보통을 넘어서 더 풍부하게 지금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텅 비어 있는 나오미를 통해 채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18절 이하에는 나오미가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는요, 이렇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는 6월 초까지 계속되는데, 우리 마지막 2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서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먹이고 룻을 보호하고 돌봐주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룻이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밭에서 룻을 기다린 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말씀을 떠나 모압으로 간, 그리고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민족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또 그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그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왜 이렇게 환대하고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룻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의 책이고 은혜의 책이고 소망의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을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집 나간 아들, 소위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 자막을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제기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신앙적 열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은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야기, 11절부터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자막을 볼까요?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애타게 찾던 양을 한 마리 찾았어요.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은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애타게 찾던 동전 하나를 찾았어요. 아마 많은 동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찾던 동전을 찾고 나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보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집안, 심지어 총회조차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었던 룻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렸다가 애타게 찾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이고, 잃어버렸다가 그토록 애타게 찾다가 찾은 하나의 동전이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사랑하는 둘째 아들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삭 줍는 여인 룻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룻이요, 이 여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그녀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예요? 신명기 23장에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분이 베푸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주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와닿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축복,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다윗의 용맹함,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유다와 다말이 나오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레위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야곱은요, 야곱의 거짓말은 또 어때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챘고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라합은요, 이방 여자였죠. 뭐 이방 여자였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율법적으로 보면 그녀는 거짓말을 했어요. 율법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의 간음은 어떡할 겁니까? 다윗은 그 간음한 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나의 불순종을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수학적 공식처럼 되질 않는 것 같아요. 2 곱하기 2는 4고 1 더하기 1은 2다. 만약에 그런 공식이 존재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만 되고 반드시 버림받아야만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용하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사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실수와 연약함, 죄와 흠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율법대로라면 살려두면 안 돼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늘 룻기라는 작은 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정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또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도 좌절과 실망과 허점투성이의 모습 속에서도 그분은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맹스러운 모습 보고 힘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머리를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은혜의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어요. 찌꺼기라도 주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럼 왜요? 그분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감히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죄인들이었고, 또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족들처럼 그분을 떠났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 결단과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이삭을 줍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